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종들은 듣겠나이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잡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화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이 10가지 재앙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3가지씩 묶어가지고 분류합니다. 오늘은 먼저 10가지 재앙을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는데 1차 재앙은 이제 그러니까 피와 개구리 이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입니다.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2차 재앙은 이 파리 있죠. 파리, 악질, 독종 재앙입니다. 3차 재앙은 우박, 그다음 메뚜기, 흑암 재앙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재앙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왜 내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기 나오는 10가지는 모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것은 나일강이 신이 있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인데 그 신이 하피신이라고 그래요. 하피신. 이 하피신을 치신 거예요. 둘째 재앙인 이제 개구리 재앙은 출생 있죠. 사람들이 아기들이 태어난 출생의 신인 에케트가 있습니다. 이 에케트에 대한 벌을 내린 거예요. 이 신이 이제 머리 모양이 이제 개구리 같아서 이제 개구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죠. 셋째 재앙은 이제 사막의 신인 이 셋이런데 이 신 이름이 셋이에요. 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신에 대한 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제 딱 신에 대해서 공격하신 거예요. 오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말씀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로 10가지 재앙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 민수기 3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벌하는 신도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겠죠.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재앙은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 재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더 잘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알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신다. 그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질병도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어제 보면 7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는 이 재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러나 재앙이 내렸잖아요. 재앙의 효과의 한 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유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종으로 다른 나라에 속해가지고 종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활해 오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랜 생활 기반을 이제 버려두고서 모세를 따라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정말 말처럼 쉬웠을까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어요. 430년간을 그 생활했던 그 터전을 뒤로 하고 거기를 떠나와 광야로 향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진하게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체험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경험하게 했어야 돼요. 경험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 이삭과 약속하셨지, 야곱과 약속하셨지. 그 언약의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그건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 또 관념적으로 하는 것, 지식으로 하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무리 시간에서 말씀 같이 나누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누가 어떤 분이 나오셨겠다. 이게 머릿속에 다 떠올라와요. 예.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 다 묵상하잖아요. 그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뭔가를 체험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그 쉬운 일인가요? 뭔가를 경험했기에, 뭔가를 체험했기에 매일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거든요. 회복시키거든요. 그걸 알기에, 그것을 경험하기에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나오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그 물이 그냥 다 피로 변하잖아요. 한번 이 본문을 볼까요? 20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이었어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이 이제 매년 범람을 해요. 범람하지만은 나일강, 애굽 사람들은 생명이 나일강에 있다.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도 나일강 주변에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꿨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나일강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구나. 능력,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 그 능력 아래에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자다. 그래서 알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직접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도 이 체험한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냥 머릿속, 어떤 관념 속, 그냥 어떤 지식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과는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돼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도 알게 돼요. 그게 복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하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권사님들, 엘렌 권사님 수술하셨잖아요. 허리 수술하셨는데 지금 회복 중에서 일부 때 예배 드렸는데 아주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치료해 달라고, 이제 거뜬하게 모든 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유순정 권사님 무릎 치료해 달라고. 김선학 권사님 다리가 아직도 불편합니다. 다리도 붓고 또 그런데 무릎 다리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김혜숙 권사님 손과 발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얼굴 뵙지 못했는데 이제 곧 나오시겠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 되도록. 조홍숙 권사님 림프암 이제 키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치유의 어떤 복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난순 권사님 타박상으로 그렇게 상태에 있어요. 타박상. 이제 빨리 회복되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또 박봉순 권사님 몸이 약간 균형 밸런스가 좀 잃은 그런 상태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셔서 또 의술을 통해서 필요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박명희 권사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매일 또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청자 권사님 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상태예요. 시력이 안 좋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세워달라고. 우리 김민재 권사님 몸이 연약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박수경 권사님 따님 집에 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여정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